이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지만 여기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순회 사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순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께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크게 우리를 도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남편한테 말을 하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수고하는데 우리가 음식도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방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 은사 자체가 이렇게 섬기는 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에 또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엄청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또 중간에 죽죠. 여기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이 여인이 항상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쓸쓸했던 거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게하시라고 이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알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간에 죽습니다.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부모 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도르가라는 여인도 신약 성서를 보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고 모든 사람한테 본이 되고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이 땅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구제를 많이 한다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며칠을 살아가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속 안에서 살아간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은 베드로가 살리죠. 그래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에 큰 잔치가 벌어지죠.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우린 거기서 이제 믿음을 배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상한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내가 지위 있고 막 어떤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백성 중에 그냥 한 여인일 뿐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 종들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 베개 세워놓고서 막 베개를 회중 삼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냥 베개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돼서 엄청나게 크게 사역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왜 상관을 하지? 저 여인은 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근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그것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랑 우리랑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군대에 힘을 쓸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막 재산이 많아서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성전이나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해서 우리는 그냥 내 살기도 바쁘니까 내 입에 풀칠하는 걸로만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오가다가 선지자가 어느 날 오가다가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잘 곳이 필요하면 잘 곳을 대접하겠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도 그랬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걸 알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큰 도전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단둘이 이제 소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준 일을 했느냐?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가족들이 다 아픈데요. 제가 재정이 부족한데 애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게 굉장히 많죠. 사랑으로 섬겼는지, 배려했는지, 우리가 용서했는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핵심이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하고 평안을 이루게 애쓰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하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닫아요. 가족들한테. 그냥 아들이 너무 속썩이니까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말자. 마음을 닫아요. 부모님하고도 마음을 닫아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버지랑도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느냐거든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은, 제자들은 다른 비난을 해요. 가난한 사람 좀 돕지, 이렇게 사치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무엇을 했을 때 책망받을 때가 있어. 딴 사람들한테서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예배는 네가 무슨 창견인데 그 여인을 내버려도 그 여인은 저 여인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인데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같이 전해질 거다. 예수님이 음양하신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드려진 예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걸 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년치 무슨 그런 1년치에 해당하는 봉급을 다 털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조금만 부어도 계속 향기가 날 텐데 조금만 부었어도 되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은 아마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조롱하고 배신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조차 외면하실 때에도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옥합의 향기는 계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제일 먼저고 이게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이걸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뭘 얼만큼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웠느냐, 그래서 네가 얼마짜리 회사를 굴려봤어, 너는 몇 명의 부하 직원을 뒀느냐, 그래서 너는 네 자식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너는 정말 할 수 있는 걸 했구나.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도 예배죠. 그리고 우리가 배려 있는 것도 예배고, 도저히 내가 친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를 꺾고 친절할 수 있는 게 예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니까. 예배 자체가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다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내가 나를 꺾고 친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4번이나 인사를 안 받아줬는데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생명 있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해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생명 있는 인간은 못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그래 돈도 이만큼 벌고 사회적 지위도 이만큼이고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난 이 정도는 섬겨야 되고 얼굴도 이만큼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본이 돼야 되니까 이런 모든 계산하에서 이 합리적인 이 합리성 안에서 내가 그래 내가 재워놓은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땐 번아웃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나한테서 나오는 액세스니까 별로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밥 비싼 거 먹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랑 밥 싼 거를 둘이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내가 맛있는 거를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어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가 보다.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다 하면 난 구원 받은 거다를 오거든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자기는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너무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아들이 없대요. 그래서 너가 이제 내년이 되면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정말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섬겼는데 여러분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가끔씩 내가 이제 복 받을 때가 됐나 보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제 잘 살 때가 됐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좋으시거든. 모든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요. 절대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잘 살 때가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살 때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크레딧을 훔쳐가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확장을 주시는구나. 이제 이 여인한테 그런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들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누웠는데 죽어버립니다.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도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데 근데 자기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이 물건 잃어버리고 물건 떨어뜨리고 깨지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건 다 둘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한 일을 해요. 정말 저는 너무 도전받았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여러분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프다는데 우리도 이제 가끔씩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알질 못했지. 그게 큰일의 시작이었는데 내가 그때부터 좀 기도할 걸. 그때부터 제대로 할 걸. 그냥 완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살짝 핀트가 나가는 시점이 있는데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귀찮아서 게을러서 둔해서 그냥 나밖에 몰라갖고 그냥 거기까지 마음이 안 가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이 엄마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우리 아들이 조금 아프다고 할 때 주의 종한테 갈 걸. 이건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한테 가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들 방에 있었을 거 아니야. 남도 방을 주는데 그 자기 방에 놔둬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자기 침대 보통 눕히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이제 자기 침대에 눕히거든요. 어른들이. 그럴 수 있는데 주의 종에 이렇게 침상에 눕혀요. 빈 방이니까 쓰자? 아니죠. 아프니까 고립시키자? 아니죠. 그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낸 우리나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종에 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 아이에겐 그게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아이들이 너무 말썽을 부려요. 집안이 파탄났어요. 또는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나이도 많은데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아니면 이 부모님이랑 이제 완전히 상극이 됐어요. 근데 뭐 80대, 60대인데 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여요. 이럴 때가 이제 진짜 내가 신앙인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같이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매달리잖아요. 거기서 울 거예요. 우리는 얘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또 하루 정도 하고 이제 지겨워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사람들이. 근데 이 여인은 뭐 하냐면 문을 닫아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는 이건 뒤로 하고 주의 종을 찾아서 가요. 엘리사를 향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쫓아가서 그 사람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하고 애는 죽었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종의 방에다가 놓고 거기에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나중에 막 엘리사 무덤에도 사람 놔두면 막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여인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밥 사준 건 밥 사기 좋아해서 사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가 그냥 이렇게 다 봤는데 좀 착해 이게 아니라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롱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노아의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죄가 없다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이때 가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도 주의 종을 섬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그냥 베풀기 좋아하고 그냥 남 앞에서 이렇게 남한테 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걸로 기분파로 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죽었는데 당장 방에다가 넣고 그것도 주의 종의 방에다 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요. 근데 여기서 게하시랑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어떤데? 아 평안합니다. 여러분 애가 죽었는데 뭐가 평안해? 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잖아요. 내가 왜 부정적인 말로? 내가 왜 모든 것을 결정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는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보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런 거예요. 아, 주일도 아닌데 뭘 또 교회 가? 뭘 교회 가서 뭔 기도를 또 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도 아니고 밤 기도도 아니고 낮에는 왜 가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억울한 날 교회가 뭐 이런 얘기예요. 왜 또 교회 가는데? 이게 평안한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25절에 가면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25절을 보면 갈멜산으로 가요. 여기 이제 엘리야가 그 맞대결을 한 그곳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상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메바적인 사고로 읽으면 뭐야 왜 이렇게 성경에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요즘같이 이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하는 세대는 좋아 싫어 힘들어 어려워 하기 싫어서 나 간도 화난다 이게 다니까 이게 5감각까지도 안 가잖아요. 한 3감각 정도 있어요. 2감각인 것 같아요. 좋아 싫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5감각까지도 안 느끼는 그러한 세대에 사니까 우리 이거 뭐야 이상해. 뭐 성경이 이래 이렇게 되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믿음에 자기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멘 아멘 했어요. 정말 너무 도전된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뒤로 하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 완전히 가족이 붕괴됐어요. 완전히 회사에서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 여기에 매달리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버리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나한테 조금 꾼 사람, 이 사람 돈 그냥 뺏어가지고 이거 갚아볼게 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민을 해야 된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에 두고, 주의 종의 방이 그거죠. 여기에서 무슨 뭐 엘리사 무슨 우상법칙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봐요. 멀리서 보고 이제 오는데 가서 안부를 묻는 거죠. 종이 가서 아유 안녕 요즘 잘 계세요? 그 아버지 잘 계시고 사업 잘 되시고 그리고 잘 계시고 아들도 잘 크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약간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인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굴에서 안 보여? 이게 내가 지금 힘든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막 온몸이 막 지쳐 있는데 지금 안녕하냐 이런 소리 물어보면 안 되지 이러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야곱이 너무 축복받고 싶어, 너무 잘 살고 싶었어, 너무 잘 되고 싶었어. 그래서 머리를 진창 써요. 그리고 막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 사기꾼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그 사기당하고 쫓기고 이제 죽게 생겼어. 여기서도 자기는 막 합리적으로 자기 살고자 해서 막 가족도 앞에 보내고 선물도 앞에 보내고 그래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면 그래도 이득이다 뭐 이러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축복받고 싶었다.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어요. 엄청.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겨서 자기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가 꺾여야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환도뼈를 확 쳐서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이제야말로 왕자야. 넌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왕이랑 동행하니까. 그리고 너는 이긴 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원하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꺾여진 거고 이제 그때부터 야곱은 그동안 들어왔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근데 이제 한동안은 또 인생이 마구잡이로 살았으니까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정리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막 더 힘들게 보여요. 근데 야곱은 꺾였기 때문에 꺾였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잖아요. 그냥 꺾인 게 기죽고 힘없고 이제 무슨 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빌빌거린다가 꺾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꺾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함을 베푸실 거다라는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을 추리면서 그 완전 포위당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죽어도 이게 더 좋아, 이게 옳아 이렇게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예배하러 올라오라 그랬어. 우상 다 놔두고 우리가 예배하자. 처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요. 막 말씀에는 네가 막 리더다, 네가 막 약속의 자손이고 막 네가 엄청난 후손이고 막 너를 통해서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사기꾼으로만 살았어요. 자기 머리 굴려서만 살았어요. 계산으로만 자기 계산으로 샥샥샥 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 안 되니까 처절했다가 하나님께 꺾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하는 거야. 올라와. 그때 다 포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와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가자. 회개하고 가자. 우상 다 버리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그 다음부터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적들이 야곱을 괴롭히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약속의 자녀로서 원래 이긴 자로 부르시는데 우린 야곱같이 이론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인생을 내 계산으로만 삽니다. 내 합리성, 내 이성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들이 죽는 무력감 이런 정도로 있지 않고서는 꼼짝도 안 해. 근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열나 원망하고 그냥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그 문은 닫아. 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래니.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못 알아봐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고 이렇게 특별히 막 큰 이제 네가 브렉트루를 이룰 거다 뭐 이제 코너를 돌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신가 이런 의심도 하면서 왜 이런 기도밖에 못 해주시지 뭔가 뻥 뚫리는 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전 평안합니다. 하나님 계속 믿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엘리사가 하냐면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 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막 그 그림자라든지 뭐 손수건에 있는 기름 부음 통해서 이렇게 힐링이 되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팡이 가서 올려둬라. 근데 이제 게하시를 이걸 딱 보면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그것도 엘리야의 그 수제자였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의 선지자 사관학교 같은 거에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엘리사의 수제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수넴 여인은 벌써 분별력도 있어요. 자꾸 이제 게하시가 껴서 게하시가 막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그것도 엘리사가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엘리사님이 꼭 가주셔야 되겠다. 게하시가 가서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옆에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래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있었다는 기독교에서는 안 통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리고 누구랑 친하다도 안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가 이게 열쇠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하는데 이 여인은 게하시가 가서 막 지팡이 두고 엄청났을 거잖아요. 내가 진짜 수제자 정도 여러분 엘리사 정도 되면 수제자면 내가 갈게 제가 갔다 올게요 뭐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팡이 두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브리핑하고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 꼼짝도 안 해요. 엘리사님이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같이 가요. 이제 죽었는데 갑니다. 안 일어나요. 여기에서 어두움이 몇 번 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박살났는데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 정말 영적으로 구말리 아니라 저기 막 한 900만 마일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막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겨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보세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내가 어려운 일 겪는지도 몰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그리고 또 주의 종이 도와줬는데 게하시라고 수제자에다가 최고 종인데 가서 막 그것도 그 엘리사의 지팡인데 뒀는데도 안 돼요. 분명 여기서 이제 한 다 반 정도는 이렇게 쫙 이제 밀려나는 반 넘게 밀려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이미 마음이 굳어지면서 별로 하나님 안 믿고 그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살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였다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는 걸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를 굳건하게 붙든 거예요. 지팡이면 된다. 누가 와서 도와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꼭 붙들어요. 그냥 바로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게하시가 얘기를 해요. 근데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자기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가서 문을 닫습니다. 이제 엄마가 문을 닫았는데 엘리사가 열고 들어가잖아요. 엄마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쫓았고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에서 가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를 막 계속 안아주고 이러니까 죽으면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지다가 뭐 이렇게 따뜻해졌나 보죠. 근데 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제가 이 구절이 너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올라갔는데 따뜻해졌는데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 좀 하다가 다시 또 기도했다.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허튼 구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근데 엘리사가 여러분 이제 주의 종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의 종도 완벽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를 한 번 했을 때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에스더가 한 번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일단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잘 못했지만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또 하자.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가졌고 나는 이 사명을 할 겁니다. 처음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실패했다, 2번 정도 실패했다 가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에스더는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초대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임절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주의 종인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인데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했는데 따뜻만 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럴 수 있는데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따뜻해졌는데 하나님 왜 이게 생명이 안 돌아오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의 종인데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깨서 7번 재채기를 한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나타내는 7은 완벽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아이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두움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깨워서 생명에 있게 하셔서 완벽한 안식 가운데 두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면요 위로가 돼요. 이게 집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힘내세요. 돼요. 위로가 돼. 세워져. 따뜻해. 근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안 옵니다. 나를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관계 좋아요. 교제하는 관계 좋아요. 서로에게 사역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입의 말로 할 때는 생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혼의 영역도 있고 육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격려하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 때 그냥 말로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번엔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했을 때 애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깨어나거든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당신 괜찮아, 힘내, 우리 어려워도 잘 살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그 부모님한테 구박받고 애들이 막 말 안 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밥이라도 먹고 오고 포도주라도 마시고 뭐 뭔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위로될 수 있어요. 이게 포도주 때문에 따뜻한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 걸로는 생명은 오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이럴 때 인간적인 위로 가지고서 나 위로받았으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거 많이 해보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너무 이제 공부할 거 많으면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이번 시험 망치자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해본 이 결론으로는 그냥 가지마 이러면 더 열심히 가고 그런 효과를 좀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엄마가 이렇게 힘주고 웃기고 이러니까 엄마 고마워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웃기면서 원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빈말을 하다니,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어른이 되면 그게 파악이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저렇게 빈말을 하다니 굉장히 엄마가 엄마를 꺾었다, 이걸 알거든요. 엄마 마음에 무슨 시험을 포기하고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라는 건 나를 위로하는 말이구나 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따뜻하다. 근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생명력 있게 왔어요. 맞아, 이거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집사님 잘 될 거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7번 재채기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여자는 구제 많이 하더니 축복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잘 돌봐주시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 깊게 읽어야 된다라는 게, 애들도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생각을 깊게 해야 돼. 생각을 계속 훈련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주의 종이고 알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빨리 죽는 애를 낳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래 사는 건강한 애를 낳게, 이런 식으로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항상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일까요? 조상의 죄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갓난애기인데 죄가 있어서 이렇게 눈이 멀게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약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인데, 이게 원어랑 영어에 가보면 이거는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 어떤 누구의 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막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의 삶에 우리 집이 이런 일을 겪을까?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물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떤 악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죠. 문을 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족에서 자녀들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부부가 어려워져요. 시댁이랑 어려워요. 그리고 뭐 장모님이랑 어려워요. 장인이랑 어려워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안 하는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느냐? 그 집안에 하나님이 방에 계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셔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근데 모든 걸 내가 진두지휘하고 있고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데 계속 눈먼 사람으로서 구걸만 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이 진짜로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다치게는 안 하시고 일부러 아프게도 안 하시고 일부러 망하게 안 하시는데, 일부러 어렵게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니까 마치 일부러 하나님이 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그걸 뭔가 회복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해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원어가 그건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야 이건.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그냥 처절해져서 다운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건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잖아요. 이 현대 설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두려움의 이슈가 가끔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면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까 말까. 그래서 항상 그 선상에, 아마 현대 같았으면 우울증 판정을 받으셨을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전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셨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 항상 그랬대요. 내가 설교할 때 남을 웃기지 않으면 난 지금 병든 상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시려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이 없게, 두려움은 완벽한 사랑이 내어 쫓나니 하나님 앞에 부더니 가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할 때 내가 무서운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울함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셔야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두렵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청중하게 이렇게 미소를 주지 못하고 웃음을 주지 못하는 건 나에게 아직 두려움이 있나, 이걸 계속 체크를 하죠. 그래서 내가 다운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항상 자기 스스로를 검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수냄 여인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겸손하게 살았는데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영광도 받으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이렇게 본이 되게도 하시고, 도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섬김의 은사가 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 덕을 세우는데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교회가. 근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꺾이지 마십시오. 항상 도전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편한 건 포기예요. 그리고 편한 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는 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꺾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고집으로 축복받고 싶었어요. 자기 스타일로. 근데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가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그게 꺾이는 거다. 우리는 보통 꺾이는 건 무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꺾여야 돼. 난 지금 포기하고 싶고 화가 나고 욕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꺾이는 거잖아요. 누구 탓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꺾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요 한 번도 엘리사한테 왜 우리 아들 여기에서 죽어야 돼요? 왜 줘가지고 내 마음 아프게 해요?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막 처음을 많이 꺼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정말 엄청 도전되는 여인이에요. 그냥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서 꼭 같이 가주세요. 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어.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살려주셔야 돼. 우리 애 빨리 살려주세요.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런 군더더기가 없이 저랑 꼭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저랑 같이 해주세요. 이 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를 하잖아요. 이건 정말 큰 도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결하느냐거든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게 그냥 내 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한 거
하지만 내 걸로만 하다 보면 나한테선 생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오다 끝이 나오는 거죠. 못됨, 막 이 지침, 그리고 막 남을 향해서 배려 없음, 막 이런 게 나오는. 자기를 자꾸 꺼내니까 자기를 그만 꺼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결론은 처음에 잘 지내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아그작 나는 게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 빚고 계시는데 하나님이랑 동행해서 정말 이런 수냄 여인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보다 이 진리의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는 거거든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근데 그게 싫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다를 따로 알고 내가 되고 싶은 이게 있거든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로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게 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하나 낸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친구래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맞는데 정말 친구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수냄 여인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게하시가 보이는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이 보이는 거야. 아무리 신앙 있는 척하고 아무리 주의 종 옆에서 알짱거려도 이 사람 사기꾼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 같은 사람이 웬만한 사람 눈에서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한 장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맨날 구름이 있는지도 보면서 막 여기 지팡이도 갖다 대면서 엄청난 오른팔이에요. 보통 오른팔이면 그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게하시가 뭐 한다 그래도 게하시가 뭐 물어봐도 저 평안합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져간데도 저는 꼭 엘리사님하고 갈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따돌렸다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게하시를 붙들고 지금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막 게하시 그래도 이 엘리사 수제자니까 제 말을 들으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막 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이도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는데 자기의 삶을 무력하게 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 위로하고 집사님 잘할 수 있어. 따뜻해진다니까요. 근데 따뜻해지는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도 그래야 되고 나 자신도 여러분 진짜로 사시고 여러분 이게 7번 재취하고 나왔다. 그 죽음의 형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축사가 되고 완벽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산 거예요. 완벽하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7번 죄책에 왜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런 구체적인 게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했어도 안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하나님 뜻이냐라고 그거를 수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죠. 주의 종도 계속 기도해요. 저희도 한 번 기도했을 때 안 되는 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여기까지 하면 그때 접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대접을 채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대접이 또 이렇게 엎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놓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7번 재채기가 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타셔서 너무 재밌잖아.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옆에 눕고 이렇게 다 녹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성경은 정말 적나라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이래요. 근데 결국 뭘 해도 그 난리를 쳐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중요하죠. 따뜻함도 우리가 힘들 때. 근데 따뜻함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야 한다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엘리사를 붙들고 엘리사한테 찾아갔다. 엘리사가 같이 오기를 원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붙든 거거든요. 구약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치유 좋아하니까 이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치유의 하나님을 내가 몸 아플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아플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마음이 망가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속을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번 재채기 할 때까지, 온전한 구속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까? 그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은 그게 뭐 죄 뭐 이런 게 누구 죄냐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네 사명을 잘했어. 하나님이 딱 너를 보시고 네가 눈을 뜨게 해주셨고 너는 메시아를 알아봤지.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까? 다 내 손으로 처리하죠. 내 머리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다음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방에 넣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방 안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 이 엘리사가 혼자 와가지고 문 닫고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엄마 못 들어오게 해요. 개아씨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사랑해요. 우리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해요. 네, 여러분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우린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책을 쓸 수 있었으며 감옥에서도 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었으며 감옥에서도 학교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있기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 그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막 자기의 삶을 막 다 이제 뒤로 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더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 이 수넴 여인같이 이게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이게 지금 우리끼리 따뜻한 말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혹시 정신이 아프세요? 외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왜 위로 안 하나 사람을 찾지 마시고 따뜻해는 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따뜻해지는 걸로는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고 완벽한 구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불완전한 시간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배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배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이만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단한 사람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배신당하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가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같이 가옵소서.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절대 안 떠나요. 꼭 같이 갈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고 난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게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정신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말 그 몸도 치유하시고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치유는 자녀들의 떡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절망적인 말도 안 해요. 저는 진짜 도전받아서 한마디를 안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문도 닫아버렸고 자기 손을 떠났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어떡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게 다 끝이기 때문에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제 오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몇 개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정만 공급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도 공급하시잖아요. 사랑도 공급하시잖아요. 배려도 인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겠어요. 난 여기까지야. 이게 끝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차단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막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네가 눈이 멀은 걸 알면 참 복되겠는데 먼 것도 모르니까 너는 눈먼 사람으로 네가 이끄는 사람들은 너랑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눈이 멀었었네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선을 내가 긋고 있어서 난 여기까지고 더 이상 못 참겠고 못하겠고 답답하고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엄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도 심지경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전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환의 사고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가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전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긴 자예요. 넉넉히 승리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을 다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내 의시고 하나님이 내 승리시고 많죠. 근데 우린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부족하죠. 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따뜻해지셔서 뭐 하려고요? 소주 드시면 따뜻해지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제가 소주는 안 먹어봤는데 일단 소주를 먹으면 사람들이 열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소주 먹고 열 난다고 뭐 그 다음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 용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잖아요. 미래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치유하게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셔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제가 막 굉장히 존중하는 분인데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저나 그분이나 우리가 다 치유된 줄 알고 살아. 우리가 막 다 채워진 줄 알고 다 된 걸로 살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계속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돗물 잠그듯이 잠고 살아. 그러니까 드라이 해주고 쪽쪽 갈라지고 계속 물때 끼고 물을 계속 안 하고 청소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흐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나를 계속해서 적시셔서 내가 계속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땅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너무 막 큰일 났으니까 막 다 얼추깨나서 지금은 약간 실망하거나 막 가망이 없는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뭄 가운데서 같이 겪게 하시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망가진 게 없었으면 미국은 4년이죠. 4년 동안 망가진 게 없었으면 미국이 다시 회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참하죠. 너무 슬프죠. 막 전 세계 1위였던 굉장히 많은 뭐 그게 꼭 막 1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다 망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냥 다 이렇게 아래로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 못 깨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깨워주소서라고 했는데 깨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랑 오래 살아서 난 이제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망이 없어요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한테 모독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너무 속 끓고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이 안 좋은 얘기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다만 따지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 어디 안 간다고. 그때도 예수님 제자들은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요 얘기만 하더니 우리도 그거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애가 속썩이고 막 아버님이 성격이 이상하고 막 나이 드시더니 괴팍해 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아유 내 부인은 성격이 그래서 안 변해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근절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재채기를 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도 보세요. 문을 닫아버려요. 엘리사가. 왜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죠. 우리는 막 남 조정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 뭐 좋은 조언일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라도 하시면 좋은데 따뜻하게 안 하고 다 긁어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 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안 보이면 보여야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를 모르신다면 와, 그거는 정말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더 망가진 다음엔 여러분 가뭄이 오래오래 오잖아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갖다 줬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고생해요. 왜요?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올려드리시고, 배우자도 올려드리시고, 부모님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너무 몸이 아픈 거랑 딱 돈,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호와 라파는 몸 고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돈 주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나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냄 여인, 아버지 하나님 동네 이름밖에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이 여인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향유컵을 부었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냄 여인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주 이전에 게하시에 대해서 벌써 분별하고 들어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향유옥합을 깨고 내 삶의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리더로 쓰겠다라고 하는 예후처럼 잠깐 쓰시더라도 하나님 누구라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공급원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